양해문교회가 우리 세비전 양해문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소그룹 목장에서 나눠서 세비전 양해문교회 이름을 넣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금요기도회 때도 그 이름을 앞에 띄워놓고서 우리가 함께 국내 또 해외, 국내 교회와 또 해외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셔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도하고 또 세비전 양해문교회도 또 함께 기도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2겹줄, 3겹줄이 꼬여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빛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명 줄여서 트메라고 하죠. 가는 곳곳들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말썽꾸러기,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불을 계속 붙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트메였습니다. 그분이 뜨는 곳마다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자극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선을 넘지만 않으면 그냥 좀 봐줄 수도 있겠는데, 우리도 좀 그분을 덜 힘들게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유대인들을 굳이 자극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수님이 좋은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나 된 병자입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별 어려운 일 아닙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루 이틀 때문에 분쟁을 만들어내고 본인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일부러 힘든 길을 가시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괜찮게 이렇게 띄워줄 만한 그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쳐줄 만한 사역을 예수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한 영혼 고치는 게 예수님의 목표 전부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아주 오래된 이 질병을 예수님이 들춰내고 계시는 겁니다. 눈앞의 병자는 38년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병이라고 했죠. 아주 오래된 병, 끈질기병, 어쩌면 포기하고 그냥 같이 친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병이 지병입니다. 눈앞의 병자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38년이나 되었다. 내가 이렇게나 오래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병이 그렇게 오래 뿌리 내려져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당신 빨리 큰 병원 가야 됩니다. 빨리 큰 병원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 괜찮은데? 멀쩡한데? 이러고 있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추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 돌파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해 보이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아 보이시죠? 아니요. 강력하게 우리를 몰아오실 때는 정말로 우리의 근간을 흔들며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셨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지체하지 않으셨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 카르텔이라고 하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똘똘 뭉쳐있는 그 카르텔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안식할 수 없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 또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안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누구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그늘로 기꺼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늘로, 음지로, 또 결핍이 있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양문, 예루살렘의 그늘진 한켠, 마치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카메라 앵글이 쫙 돌아가는데 아주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고층 건물이 뾰족뾰족하게 서 있어요.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도시의 화려한 조명들이 있는데 그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쓰러져 있고, 온갖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병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마치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예배 처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드날 들고 있고, 또 웃음을 짓고 있는 그 한켠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아픈 그 양문 곁에 한쪽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늘은 먼저는 양문이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요. 거기에는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은 양문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양문이라는 호칭이 오늘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양문. 그런데 이 양문은 보면 그 좌우에 사자가, 한 쌍의 사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사자문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자리가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스데반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그 당시에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을, 희생의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굳이 불편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위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또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던 것을 멀리부터 힘들게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으로부터 그것을 데리고 오니까 처음에는 흠없는 것을 데리고 오죠. 깨끗하고 털도 뽀송뽀송하게 씻겨서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애가 자기가 딴 똥에 자기가 앉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가축들을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겼습니다. 씻기고 그쪽으로 직접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하면은 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좀 잘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가축들을 데리고 지나들었던 그러한 곳이 양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시장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고 제사용 제물을 사는 시장 체제에 함께 하고 편의를 누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양문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의 그늘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아이러니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이라는 단어 자체가 집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도 벳자가 있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도 집이긴 집인데 무슨 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데스다는 헤세드가 섞여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헤세드, 다시 말하면 합쳐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그 길이가 한 100m에서 110m 정도 되고 한 너비는 60에서 80m 정도 되는 너비가 되고 그 연못의 깊이는 한 7에서 8m 정도 되는 쌍둥이 우물입니다. 쌍둥이 연못입니다.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행각이 5개나 있으니까 규모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양을 씻는 곳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성전 장사로 인해 이런 풍경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오늘의 어떤 미신적인 소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비를 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비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 사람들이 얻지 못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자리를 지켜왔는데도 그렇게 기회를 타고 기회를 노렸는데도 아무런 일도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가능성을 믿고 여전히 그 연못 곁에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물이 언제 동할까?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미신 같은 그 이야기가 거짓이 되면 안 돼요.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여기에서 희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물이 동할 때마다 자신을 밟고 지나치고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친구도 없고요. 이웃도 없습니다. 잔인한 곳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비심 없는 세상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준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뭡니까?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많은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꿈을 잃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희망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진정한 친구가 됩니까?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아주 그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죠. 청년의 때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해봐도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젊을 때 패기가 사라지고 사람이 어느덧 비관적으로 변해져 갑니다. 웃음을 잃고요. 그 표정이 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경직되어져 갑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은 요지경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물이 동하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세상에 그 완벽하지 못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는 세상은 이름만 자비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없는 세상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이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자, 그 예루살렘의 그늘을 봤으면 하나는 양문의 그늘을 봤고 또 하나는 베데스다를 봤습니다. 또 하나의 그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명절이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명절이다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캐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어떤 보고서를 올렸냐면 6월절 날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가축들이 양이 몇 마리일까 보고서를 올렸는데 25만 6천 마리 정도 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고 또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뭐 5명 정도 아니면 10명 정도 나눠 먹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치를 가지고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까지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외부에 있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 한 수십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예로 들어보면 매일마다 그 성 안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숫송아지 2마리 매일마다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집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병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행각은 무엇입니까? 행각은 건물이 있는 지붕이 있는 건물이에요. 지붕. 그곳에 행각 5개에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병자가 와 있는데 맹인들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찾아와 자리를 잡고 누워 있어요. 한쪽은 축제가 일어납니다. 한쪽은 기쁨의 제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쪽은 뭐예요?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한쪽에는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그늘진 곳이죠. 그러한 양문, 베데스다, 축제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시고 진정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축제를 베풀어 주실 예수께서 천국잔치로 이끌어가 주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없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낙심을 더해주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소망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빛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88 올림픽 진행될 때에 도시 정비를 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그 길가에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들 판잣집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치워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들 있죠. 한쪽에는 올림픽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의 이면에는 뭐예요? 그 안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봉천동에서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봉천동의 한 상가교회 2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 신학생때 섬겼는데 그때 초등학교 남자의 사고뭉치애가 아주 정말 힘들게 했어요. 패고 싶을 정도로 막 아무나 다 이렇게 막 이거 찌르고 다니고 엄청 많이 찍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울먹이면서 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축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봅니다. 화려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진 곳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누가 사랑하고 누가 돌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대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진정으로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그런 조롱 섞인 별명까지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 오른편에 있는 그 쓰레기 취급받을 만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이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그늘진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누가 찾아와 주지 않는 곳으로도 예수님이 들어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낙심 또 좌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능히 품어내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보아야 됩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그늘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바라보셨는데, 우리 교회도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과 화려한 것, 큰 것,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면 주님의 기쁘심이 과연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망 잃은 자들에게 참 빛이 되어 주시고 참 자유와 구원이 되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8년 정도가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드러날 만한 존재입니까?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옆 동네 사람들이 압니까? 아니, 아파트 1층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세대 사람들이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원죄에 쌓이고 자범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연약한 자들, 또 주님이 필요한 자들, 죄인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경쟁을 해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경쟁을 해체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베데스다는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날마다 신경을 바짝 세워야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꼭 날이 밝을 때만 물이 움직인다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화장실 다녀오다가, 괜히 옆 사람이랑 노닥거리다가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고침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무엇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하나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거 하나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은 가끔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쟁을 계속 부추기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으로 대하고 친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뭡니까? 나중에 가면 경쟁자가 아니에요, 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고, 착하게 산다고 나에게 차례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을 복이 과연 남겨져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게 많죠. 그 미국발 그 관세 정쟁으로 인해서 나라마다, 기업마다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동아일보와 플랫폼 회사가 성인 남녀 한 18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55%. 나는 그렇지 않다가 22%. 나머지는 한국인인 것이 싫다가 한 23%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인인 것이 싫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치면 55%입니다. 이것 45%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 10대와 20대 그 중에 나는 한국인인 것이 난 싫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 3명입니다. 국가의 성공과 자부심이 개인의 긍지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10대, 20대 친구들이 내가 한국인인 것이 싫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경쟁적이다라는 겁니다. 한 36.6%. 과열 경쟁, 또 성공에 대한 강박.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겨야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야 살아남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도 야, 너 제대로 해야지 이기지 않느냐, 그래야 살아남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자리까지, 예배 자리까지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위태로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경쟁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경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해체시키시려고 오늘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선착순이 아님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기 빨리 못하시는 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그렇죠. 만약에 경쟁이라는 그 시스템을 예수님이 이용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너 여기 있다가 물이 통하면 이 사람을 들고 뛰어, 제일 빨리 집어넣어, 안 되면 던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여러분 경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 이게 아니죠.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의 꼴찌들을 찾으셨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같은 자를 예수님이 들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신앙생활을 다른박질, 경주에 비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1등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교훈이 아니죠. 다른 길로 새지 말아라,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이것을 위하여서 다른박질이라고 비유했지 빨리 가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지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누가 최후의 완주자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봉사 시간이 제일 긴 사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이 실적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점수 매기시는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 경쟁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는 아주 멋진 면류관을 쓰고 있냐,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있다. 이것도 다 경쟁 심리에서 나온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9시에 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12시에 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좀 늦었지만 오후 3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그런 밭으로 보냅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부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한 것을 셈할 때에 그들이 받는 돈이, 품삯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먼저 왔다고, 늦게 왔다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늦게 믿어도 괜찮은 겁니다. 늦게라도 와서 감사한 겁니다. 설령 주님을 닮아간 부분이, 성화된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좀 늦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긴 왔는데 여전히 술, 담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막차 타고 들어가도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막차 타고 들어가도. 왜요? 누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이 왜 불완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끝물에 구원받아도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예요? 다만 상급을, 주를 위하여 일할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에 죄송스러울 그런 마음입니다. 성도는 경쟁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밟고 올라가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죠. 초대교회의 본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더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옆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기대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경쟁에서 밀려온 사람입니다. 아마 그 속에 화가 아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 인간 때문에, 또 저 인간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자기 형편을 비관하고 안 좋은 생각까지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쟁 속에는 미움밖에 남지 않고 자기든 뭐든 계속 죽이는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세상에 살아가고 그 힘든 세상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천국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경쟁의 사회에서 이거를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감사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지친 마음이 도리어 주님 안에서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가족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곳에서 치열하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경쟁을 해체시킨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비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는 그 아픔들, 그 마음들, 그 압박감들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의 사촌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모도 정말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또 다시 사관학교 들어가서 여군 장교도 하고 또 정치도 어느 정도 좀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나 봐요.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소식을 올 초에 들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자기는 그들처럼 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그 세계 속에서의 또 다른 경쟁이 거기에는 또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카잖아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조카잖아요. 근데 성경책도 사놓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기도도 계속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충격스러운 소식이 우리 가족에게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진짜로 참된 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까? 정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진짜 나에게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그것입니까?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는 탈락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일 빠른 자가, 먼저 믿은 자가, 아니면 키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베데스다에 있는 그 사람처럼 병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든지 연세가 있든지 젊든지 어리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그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늘진 곳에 울려 퍼진 복음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너가 생각해왔던 길보다 내가 주는 길을 따라와야지 돼. 이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늘의 빛을, 어둠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빛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비치면 뒤가 그림자예요. 뒤가 어둡습니다. 대낮에도 저 깊은 데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빛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또 그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등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더뎌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세상의 것에 끌려가냐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으로 세상의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끌고 오는, 세상에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